오늘 이렇게 새벽에 불이 환해가지고 얼굴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조애리 집사님이 등을 전부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불이 좀 환한 것 같죠? 네. 우리 작은 불을 이렇게 다 바꿔주셨는데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그냥 환합니다. 우리 조애리 집사님 우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언제나 밝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동안 우리가 이사야 이 후반부에 쭉 보면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그 삶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쭉 장엄하게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니 구원받은 자의 생활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의로운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올바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나 혼자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의로운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57장을 한번 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의로운 자를 존경하며 본받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을 본받으라. 의로운 자를 존경하면서 본받으라. 그러니까 본받으라. 내가 변했으면 좀 나도 변하도록 내가 무언가는 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라. 노력하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이 됐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정직한 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은 자들의 그 불행 소행을 정당화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사회를 보면은 가진 자들의 그 갑질 같은 거, 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자들의 소행을 정당화시켜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좋아하고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악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도다. 오히려 악이 판치고 의인들이 숨겨지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이 신자, 성도가 사람들로 기억되지 못했을지라도 의인의 가는 길은 평안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죽음 앞에서도 의로운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존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사는 자들, 말씀 붙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평안히 쉴 수 있는 그 복을 보장해 주신다.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는 자답게 살자.
믿는 자 밖에 살자. 그래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 사이를 보면은 우상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튜브 안에 그 서울에 있는 그 우리 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 낮에는 아침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절간 가고 이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특히 정치인들은 더 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절간 가고 또 천주교 캐톨릭에 가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로운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 의식을 상실하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유행하던 우상을 따라서 막 섬기는 거예요. 특히 이방신 몰록에게 자녀까지 불태워가지고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따라했다는 3절에서 9절 사이의 이야기는 전부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죠.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과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대신에 우상의 기념표를 문설주에까지 두었다.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과 오히려 다시 언약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방을 유지하려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믿는 척하고 또 어디에 가고 또 어디 가고 또 어디 가고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그냥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했다. 지옥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무익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우상들은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구할 수 없다. 그 모든 우상은 바람에 날아가고 입김에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바람물과 날아가고 입김에 날아가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모든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잠잠하셨지만 그들의 생활을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아멘. 따라서 그들의 소행을 밝혀주신다 그랬어요. 하도 그때까지 너희들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쫓겨가서 살면서 그냥 종처럼 살면서 있었지만 내가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들의 소행을 지금 다 밝혀볼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뭘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없는 줄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버렸는 줄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생활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 그것을 단절시켜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해서 그것이 돈이라든지 내 명예가 된다든지 내 자녀가 된다든지 이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은 자꾸 조목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사랑으로, 그 이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삶을 다 버려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끝으로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늘 겸손해야 돼. 의로운 삶. 우리는 언제나 매일 우리가 손이 더러우면 씻는 것처럼 얼굴이 또 더러웠기 때문에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세수하고 이를 닦고 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잘못하고 더럽고 못된 이 세상의 일들을 매일 세수하고 손 씻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통회하면서 씻어버리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한 분이시므로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지저분한 곳에 못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거룩한 분으로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영혼을 소생시키시. 이렇게 소생한다는 것은 그냥 날마다 다운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활기차게 인크레이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1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서 죄를 통회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해결치 않고 더욱 심한 죄악에 빠지는 자들도 있었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자.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냥 더 죄악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가득한.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패역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쫙 가린다.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 얼굴을 가린다. 하지만 또 18절에 보면 그 모든 죄악과 슬픔 가운데서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겸손한 자.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며 그를 인도하여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 때문에 미움 때문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돌아오는 자는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고쳐서 회복시키기. 하나님께 그래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해결치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사는 자, 악한 마음 속에는 절대로 평강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언제나 우리는 통에 자고 가는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인 한 분이 이렇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목사님 다 좋은데 교회 오면 맨날 회개하고 뭐 하라 그래서 그때는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뭘 그냥 회개하란 말이야.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자꾸 따지냐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 인정 못하면 맨날 기분 나쁘죠. 목사 지는 뭔데 하고 말이야. 나도 똑같지만 그냥 듣는 소리가 싫거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유 달 필요가 없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삶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과서, 우리의 모든 골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실바우스 펠프스 목사님이 쓴 찬송시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를 위한 Something for Jesus라고 하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보답하고 살까?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아니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야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지만 설령 우리의 보답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인간이 갚을 도리가 없다고 하는 이 찬송시를 써서 우리에게 가슴 뭉클하게 하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의 고백이 이 아침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밀턴 부인인 엘리자벳 해밀턴이 쓴 찬송시도 우리가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날마다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해 주셨으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오늘도 내일도 늘 깨지기 쉽지만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또 감사절을 맞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무엇이 가장 귀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인생에
가슴에 꽉 새기면서 주님하고 데이트 많이 하시고 주님하고 가까이 가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지만은